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계단을 올라와서 중앙 홀에 도착했을 때 먼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푸른 빛입니다. 이 푸른 빛은 물론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물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 세상의 묻은 때를 다 씻어버리고 바로 하느님께로 나아간다.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홀에서 파란 빛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푹 잠겼다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서 바로 부활초 때에 켜져 있는 그 빛을 봄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끊어버리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새 빛을 얻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여기서 눈으로 푸른 빛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성수대에 물을 이렇게 적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다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이 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당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빛이 세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벽에서 나오는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있고, 2층 부분에 해당하는 우윳빛 유리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 위에 큰 탑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 기둥에서 오는, 옆에서 오는 빛은 바로 사람들이 주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빛 앞에는 항상 기둥이 있어서 그 빛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빛이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뭔가가 막혀 있어서 그것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를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빛은 뭐랄까 영원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이 위에 2층 부분에서 오는 저 간유리에서 오는 빛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주는 빛인데, 그것이 마치 이렇게 손에 잡힐 듯이 하지만 항상 꿈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뭔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뿌연 빛으로 항상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제대 위에 이제 저 크게 떨어지는 저 환한 빛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흐린 날도 저 제대에는 조명을 쓰지 않아도 아주 하얀 흰 빛이 떨어지는데 바로 그 빛이라는 것. 또 그리고 그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가야 되고, 그 내려가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느님 빛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의 종류가 세 종류의 빛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당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부활초와 성수대입니다. 그래서 부활초하고 성수대는 다른 그 장식이나 아니면 어떤 모양을 내지 않고 그냥 훅뚝이로 뚝뚝 떼어내서 좀 거칠지만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질감을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바로 우리들의 어떤 그 상처난 그런 모습들, 또 이렇게 돌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이런 자국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아픔들, 뭐 기쁨들,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아픔, 기쁨,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부활초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부활초를 세우게 된 첫 번째 의미는 부활 시기에만 부활초를 쓰고 그냥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부활초를 1년 내내 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걸 생각했고, 이 부활초 때와 저 제대가 바로 우리 성당의 그 가장 중심선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초도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저 제대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부활초를 이 뒤에 두고 또 제대를 저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양 옆으로 내려오고, 주례사자는 저 제2방에서 제1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복사들과 함께 항상 이곳을 통해서 신자들 사이를 거쳐서 제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당을 하는 그 신자들 사이를 지나서 입당하는 의미는 회중들 속에서, 즉 우리들 속에서 하느님의 사제를 뽑아 올렸다라는 그런 그 전례적인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미사 때마다 입당과 퇴장을 이 길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퇴장할 때마다 나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함께 있다,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더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여기에는 페인트 마감을 안 했냐, 왜 이렇게 놓냐,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랬는데, 이 의미가 또 따로 특별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할까요? 마감을 했다면 이곳에는 그런 화장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하느님께 내려갈 때는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열어서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봉헌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것을 좀 해결하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페인트 칠을 안 하고 골조를 빼낼 때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이제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성수를 찍어서 십자 성호를 근 다음에 제대에 절을 하고, 신자들은 양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성당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 세대가 경쟁 세대이고 뭐든지 1등 하는 거, 더 빠른 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세대인데, 성당 안에서만큼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좀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 옆으로 퍼져서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자나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계단이 아닌 이렇게 램프로 기능적으로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비록 문들은 달려있지 않지만 작은 성당 안에 또 다른 작은 문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문이 바로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도록 이 문을 만든 것입니다. 이 기둥과 기둥을 두고 양쪽 옆으로 측랑을 둠으로 해서 공간을 여유 있게도 하고, 또 이 기둥 사이를 이렇게 걸어감으로 해서
마치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 10조랑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느낌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또 대축일이나 아니면 성당 봉헌식 같이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올 경우에 그 신자들이 이곳에 다 들어와서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성당에 그 봉헌식에 있어서 갔는데, 그 성당 규모에 맞게, 그 성당 신자 수에 맞게 성당을 한 60평 이상 정도로 아주 작게 만든 성당이 있었습니다. 봉헌식 날 보니까 손님들은 들어와 있는데 정작 그 주인들은 자기 집 축성 봉헌 날인데 들어와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서서라도 다 함께 들어와서 비록 그냥 옴짝달싹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와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졸리거나 좀 추우면 양쪽 옆에 그 측량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저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기도 공간입니다. 바로 성당의 중심은 제대인데, 제대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그래서 제대 뒤에 십자가를 두지 않고 감시를 두지 않음으로 해서 성당의 중심은 제대라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 이 십자가는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근을 이용해서 이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의미는 가장 흔하게 쓰이지만 이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철근인 것처럼, 우리 어디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상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찾아내야 되고, 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된다는, 또 십자가에 예수님 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차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첫날 첫 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때였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귀를 말씀에 기울이고 있는 그 순간, 바로 이 하늘이 이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우리 성당은 하늘을 담은 성당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바로 우리 성당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듯이 우리 안에 하느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신자들이 이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당의 별명을 하늘 담은 성당이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은 성체 조배실이면서 또 정말 앞에 감실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초세기 교회에 감실이 생긴 이유는 바로 병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따로 한 곳에 예수님의 몸을 모셔둔 거기에서 바로 감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정신을 좀 살리고 제대 중심의 성당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감실을 이렇게 성체조배실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저희 성당이 좀 특별한 것은 감실을 이쪽으로 모셨고, 또 여기서 신자들이 와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 그림을 틀을 정말 두지 않고 그냥 건물 자체에 이렇게 유리를 달모로 해서 이것이 큰
어떤 자연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조배실 밑에서는 이렇게 창이 2개 있어서 노을빛이 이 성당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도할 때 여우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마치 하느님의 빛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001년 6월 말에 제가 이태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7월 1일에 생극성당이 이제 생기면서 제가 초대 신부로 부임해 왔고, 그래서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먼저 성당을 져야 되겠다. 정말 생극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원을 담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비록 어렵지만 빨리 우리 한번 지어보자고 했고, 그래서 그 해 8월에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한 신자의 소개로 이룬이라는 설계사를 만났는데, 그날 제가 설명을 할 때 나는 조금 고풍스러운 성당 분위기, 기도하는 성당 분위기, 그래서 마치 수도원처럼 보이는 그런 성당을 좀 설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침 그 설계사가 아이고 신부님, 제가 그 여름에 유럽을 순방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 수도원을 보면서 이 수도원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맞게,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정말 대화가 잘 됐고 6개월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당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설계하면서 주안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당은 제대 중심의 전래 성당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성당 안에 제대가 중심인데 항상 십자가나 감실로 인해서 그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대 중심의 성당을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전례에 좀 신경을 써서 입당과 퇴장이 정말 말 그대로 입당과 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고려한 것은 우리 생극성당이 작은 성당이라 평일에는 주일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는 뭐 한 7, 8명 참석하고 주일미사는 한 120명 정도 참석하는데 그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또 120명에 맞춰서 성당을 지면 너무 작고, 그래서 평일에는 신자가 적게 와도 성당 분위기가 썰렁하지 않고 120명이 충분히 미사를 드릴 수 있대, 또 대축일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공간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많아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적어도 그 분위기가 썰렁하지 않은 그런 성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설계사랑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요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만 올려가려고 하고 1등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내려가야 되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을 필요로 하는데 건강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비도 맞고 바람도 좀 쏘이고 눈도 맞고 이러는 자연을 접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불편함은 따른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 비, 바람을 맞고 눈을 맞는 것이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건물 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을 그냥 복합으로 다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과 사제관을 분리하고 사제관에도 되도록이면 비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공간, 야외 공간을 둔다. 그런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구 건축위원회 상의를 통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건물이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